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비밀이 있죠.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색다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알리시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감추고 싶어서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올바른 번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더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secret, 비밀, 아니면 또 mystery. 여러분 secret이 아니고 영어로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함이라고,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하고 흥미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감추어 있던 그 비밀의 계획이,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무슨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은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두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 왜 복음이 비밀입니까? 이 복음이 말이죠. 세상에 다 퍼져 있는데 온 세상에 성경이 없는 것이 없고 복음은 온 세상에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고 또한 말로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다 퍼져 있죠. 온 세상에.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타락한 인류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태와 성품을 회복시키셔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타락한 몹쓸 지구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류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그들을 또 변화시키시고 성화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이다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받은 자가 의롭게 되어서
그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함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물건을 바꾸고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악한 인간을 교정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그 동기와 마음의 품성과 생각까지도 참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바로 창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그저 뒤집어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창조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흥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펴서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교회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 이 피조물들과 다 하나로 합치는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죄 사함을 받고 변화시켜서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이 죄 없는 천사와 함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를 합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이 복음 사업을 연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계속 살펴보기를 원한다.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기를 천사들은 항상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보면 항상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길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신비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되어서 다시 우리와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 3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기에 1절과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한 기적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 이것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공중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뒤에는 햇빛이 비치면서 햇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사도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12사도를 상징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2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발에는 달을 밟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저 햇빛을 반사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른 구약을 상징해요. 해의 빛이 뒤에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교회가 달을 밟고 있어요. 달은 여러분 앞으로 올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과 성소 제도 같은 것들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고 반사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의 사도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햇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정결한 처녀는 진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큰 이적이다 기적이라 해요. 왜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순결한 여인 같은 교회가 생길 수가 있는가? 참 놀랍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순결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과거에 죄된 생활을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살면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강도가 회개하여 정직해지면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깨끗해지면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마음이 악하고 간음하던 자가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해지면 그것은 여러분이시여 기적이 아닙니까? 살인자가 남을 도와서 사는 비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이적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적의 하나님의 신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3절과 4절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죠. 똑같은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보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깨끗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하늘에서 마귀가 생겼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지 않고 천사를 창조해 놓았는데 천사장이 그만 루스벨인데 그 루스벨이 이기심과 교만을 가지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자기도 받고 싶었고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자기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은근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자랐습니다. 반역자가 되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정부에서 이렇게 악한 마귀가 생기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적이다, 놀랍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 놀랍다, 붉은 용,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다른 기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적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고, 하늘 교회와 땅의 교회가 합쳐진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하늘, 그 깨끗한 하늘에서, 완전한 하늘에서 마귀가 생겼다는 것이 그것도 이상한 기적이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기적이 있는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아, 무엇입니까? 일곱 재앙을 퍼붓는 것, 주님의 심판 분노, 이 땅을 불로 멸망시키고 악인을 불로 멸망시키고 마귀를 불로 태워 없애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기적이에요. 또 다른 이적이라고 했어요.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했어요. 제일 큰 이적이라고 했어요. 제일 큰 이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일곱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으로 7재앙을 땅에 내리고 그렇게 불로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심판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공의롭게 주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들과 마귀를, 결국엔 죄를 없애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이적은 순결한 교회예요.
타락한 이 지구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이와 같은 교회가 생길 수가 있는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라, 비밀이라, mystery of God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중에서 순결한 교회를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그 비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부터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재원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존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주에게 기쁨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큰 슬픔을 가져오고 우주의 큰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가져왔죠. 여러분 새로운 아기의 탄생은 가정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온 우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아기를 볼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읽습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를 펴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것을 창조하고 우리가 찬미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구속하시는 것을 보고 찬송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옛날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주의 만물이 그러한 것처럼 천사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시기에 변화받은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하시기에 저렇게 더럽고 죄 맡은 인간이 저렇게 선하게 다시 되었을까? 참 놀랍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길래 인간이 변화되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것은 참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 성경은 우리를 죽은 허물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 은혜로 봐줬다는 뜻보다 우리를 변화시킨 기적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죽었고 마귀를 따라서 과거의 악한 풍습을 따랐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죠? 무엇으로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살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거의 악한 삶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와 다시 살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해한 사람만 하나님의 변화하시고 변화시키는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가면 다 알려진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한 지상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인정받은 교회와 인정받지 못한 교회가 있죠. 한 지상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9살짜리 소녀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맨 앞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계속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자라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여자 집사님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화혁명 때 기독교인들과 학자들, 예술가들을 추방할 때, 문화혁명 때 한 남편이 만삭된 부인을 고소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새벽 기도한다고 고소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부인을 추운 겨울날 밤에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져서 그 추운 겨울날, 저도 이 동북부에 가봤지만 참 춥습니다, 중국에. 그 쓰러져서 아이를 밤에 그냥 이 새벽에 낳고 있는 것입니다. 낳다가 그 어머니가 아기가 나오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가던 여집사님들이 이제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가서 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옷에 둘러싸여져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쌀어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공동묘지 갖다 묻고 그 아기를 데려가서 교회에서 이 집사님들이 키운 겁니다. 그런데 한 9살 되더니 이 아이가 말이죠. 8살 때, 그 전에 8살 때 이 아이가 묻는 것입니다. 어머니, 물론 그 교회 집사님들 어머니라고 부르죠. 어머니, 내 어머니를 좀 알려주세요. 내 친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희 어머니지. 그거 말고 날 낳으신 어머니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어머니의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하나씩 다 벗으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는 것입니다. 웃들을 벗고 바지를 벗어서 어머니 위를 다 덮고, 또 집사님들께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옷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집사님들 옷을 다 빌려서 무덤을 차곡차곡 다 덮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세요? 어머니 참 추우셨죠? 어머니 참 추우시죠?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어머니의 은혜로 살아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과연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소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은혜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복음의 신비요 능력이고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지구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의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신비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에서는 종교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의 이름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초교파적인 기독교 월간지로서 현대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가정, 건강, 신앙 세 가지를 주제로 매호마다 아주 특별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살아남게 이끄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